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와 보니까 죽음의 땅, 광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다, 자유를 얻었다라고 좋아했는데요, 곧장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나와보니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 광야였던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요, 바로 그냥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광야에서 많은 실패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실패를 통해서요, 애굽 땅에서는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광야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광야를 그냥 아무런 실패 없이 평안하게 평탄하게 그렇게 무사 통과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서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믿음의 실력을 갖추어서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광야 인생 가운데 혹시 많이 실패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하니까요, 그 실패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깨닫는 것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를 통하여서 배우고요,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향상된 믿음의 실력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실패를 통하여서 배우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탄이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다니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어렸을 때 접했을 때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할 수 있다면요, 당연히 우리 성도들도 이 시험에서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 사탄 마귀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사탄의 시험 때문에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도의 신앙생활을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듯이요, 사탄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은요,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사탄도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사탄이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은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시험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다라는 것에 더 놀라운 부분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친히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것도요 마찬가지로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욥을 시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혹과 테스트입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목적은요 오직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유혹하여서 죄짓게 만들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요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테스트하여서요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만들고요 최종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에는요 마귀의 유혹과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동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에도요 이처럼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의 시험이 있고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이런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테스트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승리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에서 실패를 통하여 배우고요 그리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요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문제들과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위한 테스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의 시험은요 여러분 유혹입니까 아니면 테스트입니까? 여기서의 시험은요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유혹을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런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실패하는 이유는요 오직 우리의 시험 받는 자들이 자기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에 이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험 때문에 범죄하고 넘어지게 되면요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원망하거나 나 자신의 그런 욕심, 교만을 원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탓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원망으로 돌렸습니다.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지금 상황은요 광야에 나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죽음의 땅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요 자꾸만 무엇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덥다고, 춥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종살이 하던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만 쏟아냈던 것입니다. 분명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단련시키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그런 테스트의 과정이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생활에서 절대로 그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며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뜻을 믿고 따랐다면요, 순종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1년 만에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이 광야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헤매야만 되는 이런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광야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요, 이 천국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삶을 견디게끔 훈련받게끔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이 광야 인생 가운데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움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가 예수님의 인생에서 어느 때였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먼저 예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곳에 임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요, 성부와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요, 예수님이 바로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은 곧바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요, 40일을 금식하신 상태에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직도 한 가지 테스트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이 테스트를 거쳐야만 비로소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그런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요, 3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귀의 시험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배고파 줄이신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그 배고픔을 지금 떡덩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요, 그 신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게 하는 것이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지금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자꾸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십자가 사역을 인간으로서, 인간의 그런 위치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마귀의 이러한 시험의 목적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마귀의 의도대로요, 이런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만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이 떡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의 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지금 순종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과 지혜로 이런 나의 모든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것이 바른 이 믿음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요,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귀도요, 놀랍게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런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요, 이런 시편의 말씀처럼 너를 지금 다치지 않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한번 뛰어내려서 확인을 해보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시험도 역시요,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이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확인해보라 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마귀의 이 시험에 대해서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하신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면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그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이번에는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과 이런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자, 실제로 사탄은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을 잠시 다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요, 세상의 이런 모든 힘과 권력을 이 마귀가 말한 대로요, 예수님에게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요, 지금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지 말고
쉽고 편하게 가라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지혜들을 의지하여서 쉽고 편한 길을 가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의 이 시험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교만하지 말고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더욱 하나님만 경외하고 잘 섬겨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헛된 이 세상의 것들이요,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또한 내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런 나의 구원, 이런 구원에 이르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과 내 지혜와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 3번이나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는요,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요, 이 마귀의 정체와 마귀의 이런 시험의 계략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은 과연 정확히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앞서 그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심을, 사람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 우리와 같은 예수님도 똑같은 참 인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하여금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금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에는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요, 그 잠깐의 흔들림도 믿음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 마귀의 시험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그런 사탄의 시험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는 시험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건드리는 시험인 것이죠. 우리의 이런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어떤 신적인 능력, 나의 힘과 지혜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고요, 자꾸만 이 마음속에 믿지 못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 마귀도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시면서요, 이 말씀의 약속을 의심하도록 자꾸만 부추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선악과의 이 열매를 보면서 탐스럽다라고 이렇게 하와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시험에도 보면요,
예수님에게 이 사탄 마귀가요, 자신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힘과 지혜, 이런 것들에 대한 탐심의 그 욕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항상 이런 패턴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건드려서 유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탐하게 만들고요. 하나님보다도 내 힘과 내 지혜를 먼저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귀의 이 시험의 목적과 이 계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누구인가? 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 붙잡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 의지해야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 광야 인생에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 목적도요, 이 예수님의 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이 마귀의 정체와 계략을 깨닫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모든 사탄 마귀의 이런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요, 이 모든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길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해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또 시험을 받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요, 실패의 횟수를 점점 줄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실패해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실패해서 좌절하고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모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검은요, 사탄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성령의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유일하고 강력한 무기는요,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험에서요, 두 번째 시험에서 보면요, 사탄도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사탄은요, 말씀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잘못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은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요,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지금도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통해서 이용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만을 가지고요, 교묘하게 해석을 해서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숫자가 14만 4천 명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기 위해서는 이 신천지 교리만을 믿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신천지의 이런 해석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구약의 유월절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초대교주 안상홍이 이제 죽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장길자를 내세워서요, 하나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성경에도 없는 새로운 교리를 자꾸만 만들어내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을요,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정통교회들은요, 지금 갈수록 교인 숫자도 줄고요, 그리고 문 닫는 교회들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이단들은 오히려 숫자가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교인들이 없어서 결국엔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교회 건물을 팔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건물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이 버젓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말씀을 통한 이 공격을 잘 막아내기 위해서요, 더욱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우리 삶에 바르게 지혜롭게 적용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용하셨고요, 자신의 그런 신적인 능력을 단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런 사사로운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그런 신적인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야 할 때와 그리고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명히 잘 알고 구분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 신적인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다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그런 방법을 쓴다면요, 그것은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배가 고파서 몰래 남의 음식을 훔쳐 먹는다던가, 아니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남의 시험지를 컨닝을 한다던가, 아니면 대중적인 이런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는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불법을 동원하는 것은요, 마귀의 시험에서 실패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에 자꾸만 설교를 올리고요, 그리고 자극적인 주제, 그리고 자극적인 그런 말씀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서 수익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이고요, 마귀의 시험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식품점에서 일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사장이요, 고급 커피 포장지에 이 싸구려 커피를 채워넣고요, 그것을 비싸게 속여서 파는 것을 보고는요, 이 소년이 실망해서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을 해봤는데, 아무리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해봐도 정직하게 일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보다 못한 소년은요, 청년이 되어서 직접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가게가 망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손님을 절대로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창문에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이 청년의 정직은요, 결국에는 결실을 맺었고요. 미국 내에서 1000개가 넘는 대형 체인점으로 성장을 했고, 사람들은 그 청년을 나중에 백화점 왕 JC 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 청년이 백화점 왕이 되었기 때문에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손님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이 청년은요, 그의 광야 인생에서 이 사탄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서요,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화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17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내가 죽기 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요, The Last Word입니다. 이 할머니 해리엇은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고요. 너무나도 가족들로부터 안 좋은 그런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느 날 신문에 나온 이 한 아름다운 부고 기사를 보고요, 이 할머니가 자신의 부고 기사도 그렇게 아름답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고 기사를 미리 잘 쓰기 위해서 이 신문사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 신문사는요, 자신이 오랫동안 광고를 구매해 주었던 신문사였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기사 쓰는 것을 이제 허락을 받고요. 한 젊은 여기자가 이 해리엇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 앤이라는 여기자는요, 해리엇의 부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요, 그 주변 인물들을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가족들과 주변 인물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 여자에 대한, 이 할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해리엇은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자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가장 먼저 고아원에 찾아가서 가장 문제아로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해리엇이 세웠던 그런 자신이 세웠던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했던 의로운 일을 알고 있었던 회사 동료를 통해서요, 이런 해리엇의 그런 선한 행동이, 선행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리엇은요, 계획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자 그의 삶을 바꿔가고 있는 중에요, 병원으로부터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기자 앤은요, 해리엇을 찾아와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동안 이 앤이라는 기자는요, 자신이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해리엇은요, 네가 실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가 너를 만드는 것이다. 그 실수는 너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자빠져 보라고, 더 크게 대실패를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더 크게 실패해보라는 이 해리엇의 말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요, 더욱 단단해져가는 앤의 모습을 끝으로 이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이 해리엇은요, 죽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은 하루가 아니라 의미 있는 하루를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그냥 무사태평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런 삶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천국을 침노하는 이런 치열한 싸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험한 광야 인생 가운데 이런 치열한 싸움을 겪고 그리고 실패를 거듭하고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때에 이 천국에 들어갈 그런 자격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은요, 우리가 가만히 그냥 있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천국을 차지할 때까지 계속해서 침노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마귀의 정체를 알라는 것이죠. 마귀의 그 계략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약한 그곳에서 강함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서 배우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광야 인생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